마태복음 9장 18에서 25절입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세요. 아들아 딸아 안심하라. 우리는 현재 천국 복음을 마태로부터 듣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 생명사역 현장을 참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참관, 구경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의 놀라운 이야기를 체험하는 사람이 되고 뿐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제자가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선포되는 치유의 말씀, 기적의 말씀이 성경에 갇힌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체험의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는 그런 의도로 10가지의 기적 이야기를 하나로 연결하여 소개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와는 달라요. 마태는 직업적인 특성이 있는지 몰라도 10개의 기적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연결하고 있는데 그 주제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해주고 그 믿음을 더 강화시켜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되게 하는 것이 마태의 의도입니다. 오늘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오늘 마태 순서상 7번째, 8번째 기적에 담아서 선물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주에 마태 본인이 세간에 앉았다 일어난 사건은 전 기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초자연적인 기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오늘이 7번째 완전한 기적 7의 숫자고 그 다음에 8번째 기적이 동등한 7번째 기적으로 같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에요. 2년 전에도 1+1은 1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소개했는데요. 오늘은요, 이 두 가지 기적이 어떻게 하나의 기적으로 연결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설명해 주는지 세 가지 이미지 그림 언어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담아 놓으셨어요. 자, 이 두 가지 기적을 한번 살펴볼 텐데 세 가지 이미지 언어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하나의 기적이고 이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인가? 이것이 어떻게 나의 체험적인 믿음이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따라 볼까요? 자, 첫 번째 이미지는 무엇이냐면 혼인 이미지입니다. 따라 볼까요? 혼인. 자, 혼인에 대한 이미지가 이 여성 안에 담겨져 이 안에 있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리하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여기서 말씀이 참 키워드인데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무엇인지는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은 믿음은 오직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그냥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17절의 약속의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여기에 한 관리가 등장하는데 한 관리가 어떤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이 말씀은 당연히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에요. 설교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믿음이 생겨요. 어떠한 슬픔이 있었냐면은 자기의 사랑하는 외동딸이 죽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죽었는데 아직 살았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 딸을 살리려고 아버지는 누군가 딸을 살릴 수 있는 찾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 듣고 찾아간 거예요. 망설이는 가운데 말씀이 들려요. 믿음이 생겨요. 저분이라면 내 죽은 딸도 살릴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기지만은 기적은 그 말씀에 반응할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기에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 마태 현장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말씀을 듣고 있어서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해 엎드리는 사람은 한 명, 죽은 딸의 아버지밖에 없었다니까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변화가 없고 왜 간증이 없고 왜 아무런 기쁨이 없느냐? 여러분의 믿음의 반응의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관리는요, 사실 상당히 높은 고위직입니다. 마가와 누가는요, 회당장 야이로라고 분명히 직책과 이름까지 소개했어요. 그런데 마태는요, 지금 직책과 이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믿음이에요.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한 관리에게 어떻게 믿음이 들어갔느냐? 말씀이 들을 때에 믿음이 들어갔고 그 믿음에 반응해서 기적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회당장 야이로가 엎드렸을까요? 자, 그것이 아까 첫 번째 이미지인 혼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여인의 치유와도 연결된다는 것이죠. 회당장 야이로가 들은 말씀 우리도 한번 들어볼까요? 14절은 배경에 나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아직 예수님이 지난주에서 아직 벗어나지 않으셨어요. 마태의 집에 계셔요.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살려내시고 구원해내시고 죄사함받게 하시고 마태는 기쁨 속에 다 버리고 예수를 자기의 집에 초청해서 죄인과 창기와 모든 예수를 믿고 싶은 사람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의 교회 공동체가 되어버렸어요. 여기서 먹고 즐거워하면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가운데 이것을 시기하는 바리새인과 또 이것을 시기하는 심지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요한의 제자들조차도 와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며 판단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밥 먹을 때냐 말입니다. 지금은 무슨 날인지 모르겠지만 절기 중에서만 금식하는 절기인가 봐요. 다 금식하는데 어떻게 지금이 밥 먹을 때냐 말입니다. 당신은 율법의 정한 규정도 모르시오. 이런 밥 먹을 때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과 지인들이 구원받아서 예수님 기뻐서 밥 먹으면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또 얘기했을 텐데 이렇게 제자들이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15절에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회당장 야이로가 들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듣고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도 여러분의 죽음의 현실을 살려낼 수 있는 기적의 믿음이 생기길 축복합니다. 자,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안다, 나도 금식해야 하는 거 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은 금식할 때가 아니야. 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하고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날은 금식해야 돼요. 나는 아직 저 십자가 구속의 때가 이르지 않아서 그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언약의 신랑으로서 지금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기쁨을 베풀고 있으니 나의 기쁨을 빼앗기지 마세요. 그러면서 혼인집 손님들은 신랑과 함께 기뻐할 자격이 있다. 그럼 이 중에서 가장 기뻐할 사람은 누굽니까? 혼인집 손님들일까요? 신부일까요? 신부. 자, 보세요. 이 아버지의 딸은 어려요. 여기는 안 나오지만 12살이에요. 그럼 결혼이 아직 안 한 상태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적으로 12살부터 혼인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뭐가 가장 가슴이 아프냐면은 내 딸 결혼하는 거 못 보고 내 딸을 이렇게 보낼 수는 없다. 이 마음이 상당히 슬픔이 있는 가운데 지금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슬퍼할 필요 없다. 아, 그렇다면 저분이 어쩌면 우리 딸의 영원한 언약의 신랑이 될 수 있는 분이시고 저분이 있는 동안은 슬퍼하지 않으니 혹시 죽은 내 딸도 살아날 수 있겠지라는 믿음이 생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내 딸도 살릴 수 있는 영원한 언약의 신랑이 아닌가. 혼인집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태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생겼고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 엎드렸고 엎드린 순간 기적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엎드림이 축복입니다. 엎드림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할 수 없어요. 물론 우리가 작은 일은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불가능한 일이 많아요.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또 인생에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많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도 올라오면서 우리 성도를 보면서 참 마음이 무거워요.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나 같은 죄인이 이 말씀을 전하다가 우리 성도님 혹시라도 마음 상하면 안 되고 이 말씀이 가감없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오늘 새벽 예배 드릴 때 제일 먼저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1, 2부 예배는 꼭 무릎을 꿇어요. 엎드리니까 좀 살 것 같아.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엎드리는 모습을 또 은혜를 받아서 또 믿음생활 잘 하시겠다고 하신 분이 계셔서 더 엎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아픕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실직했습니까? 여러분의 병마 싸우고 있습니까? 말씀 앞에 엎드리신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제가 얼마나 잘하겠어요. 똑같은 성경 말씀을 제가 선물해요. 기적은요, 믿음은요, 말씀을 들을 때 생기지만 기적은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기적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말씀 듣고 여러분의 믿음의 반응이 엎드림으로부터 시작되길 축복합니다. 주여 내 집에 오시옵소서. 주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여 내 직장 내 가정에 오시옵소서. 그러면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가자, 네 집으로 가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또 듣는 한 여인이 있었으니 그 여인도 바로 혼인과 관계된 여인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미지가 혼인이라면 두 번째 이미지는 12라는 숫자를 가지고 예수님께 지금 두 개의 치유 사건을 연결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죠. 자, 볼까요? 두 번째 이미지가 12인데 또 하나의 혼인과 관련된 여인,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인은 20절에 보니까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로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증은 그 당시에 불치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 불치병을 앓고 고통 속에 살아갔던 여인이 동일하게 아마도 이 회당장 야이로의 들었던 그 말씀, 마태의 집 주변에서 서성이던 무리 중에서 서 있다가 그 말씀을 듣고 아마 반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옷가를 만졌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혈루증을 소개하는데, 혈루병이란 것은 쉽게 말해서 피가 남자들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자들의 유출병에 피가 계속 흐르는 하혈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원래 이 혈루증이 생기면은 이게 자궁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혈관을 터뜨려서 계속 피가 흐르는 건데, 이거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적으로 이 병에 걸리면 문둥병과 같이 취급을 했어요. 격리를 시켰어요. 우리나라도 코로나 때문에 격리를 일주일 시켰잖아요. 왜? 그 죄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바이러스가. 마찬가지 혈루증은 이 사람은 무슨 죄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격리를 시켜서 피가 멈추면은 제사장이 사죄 선언하고 사해상을 하겠습니다. 근데 일주일이 아니라 지금 몇 년 동안 병으로 고통받았습니까? 절망이죠. 그러니까 재산을 다 허비해 본 거예요. 갖고 있던 거 다 그냥 탕진해 버린 거예요. 여기 여자라고 했는데 여기 귀네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게 두 가지로 번역이 돼요. 처녀와 과부인데 제가 볼 때는 과부보다는 처녀가 맞아요. 왜냐하면 12년 동안 격리되면 남자를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나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받고 있던 이 여인이나 똑같이 미혼 여성으로 볼 수 있고, 신랑이 없는 상태고, 신랑이 없이 한 여인은 죽었고 한 여인은 거의 죽음 직전까지 있었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7번째, 8번째 기적을 이제 마태를 통해서 쓰게 하시면서 거의 절망과 사망, 그 최고의 고난의 현장을 우리 지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제도 이제 장례식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례식장에 가면 다 겸손해져요. 왜? 우리의 끝이에요.
그래도 70, 80 사셨으면 그래도 살 만큼 사셨다고 생각해도 슬퍼요. 아버지 잃은 슬픔, 남편을 잃은 슬픔. 근데 12살밖에 안 된 여자예요. 딸. 여러분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받는 여자가 예수님이 옷깃을 잡는 그 순간, 자, 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은 몇 살인지를 굳이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볼까요? 누가 8장 42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자, 지금 뭔 얘기를 이제 누가는 좀 덧붙였냐면, 마태는 지금요 이 사건보다는 전체 그림의 관점이 더 포인트가 있고, 누가는 사실 이 인간적인 관점으로 쓰기 때문에 이 여인의 고통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딸은 12살이고 이 고통받는 불치병 여인은 12년이다. 지금 숫자가 동등하게 12라는 숫자로 두 사건을 연결하고 있고, 이 두 여인은 둘 다 결혼하기 전 신랑이 필요한 없는 미혼 여성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두 여성에 일어난 기적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 죽은 딸의 아버지도 엎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도 율법의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경리를 풀고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어요. 이것은 믿음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표현될 때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두 개의 사건을 통해서, 두 개의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말씀을 듣고 역동적으로 반응하는 믿음이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말씀을 듣고 역동적으로 반응하는 믿음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제 이미지로 가기 전에 저는 이 여인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여러분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22절. 예수님께서 옷을 만지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볼까요?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왜? 지금 이 여인은 12년 동안 고통받는 여인이 예수님 옷가에 손을 얹은 것밖에 없는데 지금 예수님은 안심하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안심하라는 말을 또 누가 듣고 있어요? 지금 자기 딸 죽어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고 있어요. 아버지는 아직 안 죽었다고 보는 거. 예수님이 빨리 가면은 우리 딸이 살아날 수 있어요. 지금 총각을 다투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여자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여자에게 무슨 말씀이냐?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면서 이 말을 하려고 여인을 찾았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음성은 똑같이 우리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들린단 말이죠. 그러면 달아, 너도 아들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네 집에 가고 있잖아. 비록 이미 죽었어도 나는 네 딸을 살릴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안심하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쓰는 이유는 여러분의 고통의 현장이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갑자기 죽음이 찾아올 수도 있고 그 고통의 현장이 12년 동안 계속될 수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함께하는 순간 여러분 마음의 평강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풍랑 속에 있는 배는 안전한 거예요. 지금 이 믿음을 계속해서 설명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마태가 기록한 10가지 기억은 다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마태의 집에서 마태가 예수로부터 구원받는 그 현장에서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해당장 야이로가 엎드리는 모습을 보고 이 여인도 용기 내서 그 옷가에 손을 댔고 그 여인에게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 따라 안심하라라는 그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야이로는 믿음을 강화시켜서 예수님을 끝까지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단순하지 않아요. 한번 믿고 구원받는 거 맞아요.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은 반드시 자라야 돼요. 자라서 열매로 그 믿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는 천국 가야만이 알아요. 천국 가면 놀란다고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구원 받았네, 저 사람이 천국 갔네, 놀라요. 또 하나는 누구요? 저분은 왜 안 왔을까? 세 번째는 왜 놀라요? 내가 온 걸 보고 놀란대. 내가 온 걸 보고. 천국 가면 놀랄 일이 많아요. 여러분, 믿음은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증명해야 되는 것이요, 다른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한 번쯤은 이러한 기적이 여러분의 삶의 간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죽은 딸이 살아납니다. 병든 몸이 고침 받습니다. 어제도 하늘들을 위해서 몇 분을 제가 기도해 드렸어요. 간절하게. 우리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생명사역에 동참하는 순간 생명이 살아나고 고침받고 자라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체험적인 신앙, 동참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세 번째 이미지를 잘 배워야 돼요. 이 두 개의 기적사건이 세 번째 이미지로 또 연결이 되는데 뭐냐면 그것이 손입니다. 따라볼까요? 손. 한 번 더, 손. 자, 18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자, 이것은요, 회당장 야이로가 엎드린 다음에 한 말이에요. 주님, 당신 말씀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당신이라면 언약의 신랑으로서 내 죽어가는 결혼도 못한 내 딸을 살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내 딸이 죽어있는 집에 오셔서 몸에 손을 얹어주셔서, 손을 얹어주셔서, 손을 얹어주셔서. 그러고 나서요, 예수님께서 집에 가서 25절에 이렇게 고쳐내세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할렐루야. 지금 본문의 시작과 끝이 누구의 손이 있어요? 예수님의 손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손을 누가 잡았어? 누가 잡혔어? 소녀의 손을 잡고, 예수님의 손이 소녀의 손을 잡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왜 지금 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손이라는 이미지가 이 회당장 딸에게만 허용된 게 아니에요. 자, 이 손이라는 이미지를 또 예수님께서 이 혈류병 여인에게 사용하는데, 마태는 이것을 생략했는데요, 마가는요 아주 상세하게 예수님의 사역의 관점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 5장 27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무엇을 대니? 28절 또 읽어볼까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무엇을 대어도. 자, 두 개의 본문이 지금 같이 전개되면서 손이 나와요. 그리고 여인에게도 지금 손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에게 손댔는지 알아요. 사람들은 몰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중에 막 몰려가가지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지기도 하고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고 하는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께 한 여인이 손을 댔는데 그 순간 능력이 나간 것을 느낀 것이죠. 굳이 예수님께서 다른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이 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말씀에 역동적으로 반응할 때 생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핵심적인 요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요, 그것이 손이에요. 여러분, 이 손이 무슨 손일까요? 여러분들께서 마태복음이나 공간복음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3번이나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했던 말씀이 있어요. 그때 예언했던 말씀 중에 항상 등장하는 것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했어요. 그럼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마지막에 25절에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이것이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고 똑같은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손은 무슨 손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을 빼앗길 날,
자, 마태 집에서 내가 설교할 때 내가 신랑이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 없다.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날이 있으니 그때 금식하다. 그 신랑을 빼앗길 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날이에요. 예수님의 손이.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손의 손을 잡은 그 손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손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이 12살밖에 안 된 딸을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신 것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광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12살 된 딸의 손을 잡고 일으키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손은 바로 십자가의 구속의 손이요 예수님의 부활의 손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씀, 우리의 믿음은 오직 십자가 부활의 복음만 해서 우리에게 구원 얻는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단순한 진리지만 이 단순한 진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4,000년을 기다리셨고 2,000년 동안 교회 역사를 만드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을 계속해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십자가 부활의 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손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는 여인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34절 한번 볼까요? 34절. 자,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네 봉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라도 병 때문에 고통받는 여러분이 있다면 정말 우리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일으킨 믿음은 믿음에 반응하는 것이에요. 엎드리는 것이요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요 예수님의 몸에 손대는 것이에요. 그 몸은 무슨 몸입니까? 그 손은 무슨 손입니까?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대속의 피를 흘리신 그 피 흘리신 손이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몸을 보이시면서 말씀하신 손이란 말이죠. 여러분 따라 안심하라 이 말을 우리 누가는 어떻게 번역했어요?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평안히 가라. 이것이 샬롬이에요. 샬롬. 지금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몸에 손을 대었던 그 여인의 손을 가리치면서 이 손이 바로 나의 부활의 손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을 붙잡은 믿음의 손임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와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도마는 믿지 못하니까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못 박힌 손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심하라 제자들아. 누가 너희와 함께 있다고요? 내가. 나는 죽지 않고 사망 권세 이기고 살아났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십자가 부활의 그 완성된 그 미래의 그 구속의 사건이 우리 해당장 야이로와 12년 동안 고통받았던 이 여인에게 들어갔는데 이 신비예요. 은혜예요. 은혜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언제 생겼다고 이 믿음이? 무엇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따라볼까?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의 핵심 복음은 바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라는 사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죠.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말씀 곧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역동적으로 반응하는 믿음이다. 자, 한번 따라 읽어주세요. 시작. 기적. 말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역동적으로 반응하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께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체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었던 딸이 살아나고 병든 내 몸이 고침받고 또 무너져가는 가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부도난 기업이 다시 한번 소생케 되고 또 절망 속에 있는 인생 가운데 빛이 비치고 또 우리 대한민국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우뚝 서고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절망 속에 어둠 속에서도 복음의 등불이 있는 교회는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의 복음의 미래는 찬란히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의 한 사람만 있어도 오늘의 기적은 바로 우리의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제가 좀 요약을 다시 한번 할게요. 마태가 쓴 10개의 기적 중에서 오늘 7번째, 8번째 기적은 공동 7번째입니다. 7은 완전수예요. 오늘 누가 살아났습니까? 죽었던 딸이 죽음에서 살아났어요. 그리고 불치병으로 절망 속에 있었던 여인이 절망의 늪에서 건져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고통은 반드시 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은 끝이 있어요. 왜 내게 이 12년간 고통을 허락했을까요? 여러분, 12년 동안 고통받았던 그 혈류병 여인 때문에 그 여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안심하라는 샬롬의 믿음, 안심하라는 부활의 믿음이 바로 회당장 야이로에게 더 믿음을 강화시켰고, 여러분 사실은요, 본문을 읽다 보면은 다 안 나왔지만은 죽지 않았었어요. 거의 죽었는데 예수님 데려가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회당장 야이로 입장에서 상당히 마음이 불안한 상태예요. 죽어서 이제는 더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안심하라,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딸이 고침받는 현장에서, 죄사함의 현장에서 회당장 야이로 아버지는 다시 한번 그 샬롬의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래 예수님이라면, 불치병도 고친 예수님이라면 내 딸의 죽은 몸도 살릴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의 손을 대면 살아날 수 있을 거야.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행진을 갔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절망 속에서도 안 된다, 실패했대도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못자국난 손을 붙잡는 순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이 믿음, 그 믿음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요약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느냐?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중풍병자가 교회 가고 싶었지만 못 갔어요. 그러니까 3명, 4명의 친구들이 그를 데리고 교회로 왔는데 무리 때문에 못 들어가니까 그 친구들의 믿음, 저분이면 우리 친구를 살릴 수 있다는 믿음으로 지붕을 뚫어버렸어요. 그것이 역동하는 기적을 일으킨 믿음이 됐습니다. 비록 그 손해봤죠. 신앙생활 때문에 손해봤죠. 물어야 되죠. 대물 파손죄. 그러나 그 믿음이 그 딸을 살렸어요. 그 친구를. 자, 그 현장에서 누가 봤냐면 마태가 본 거예요. 죄사함을 선포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기적의 현장을 보고 저분이라면 나도 고칠 수 있겠지. 그러나 아무도 전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소자야 일어나라, 나를 따르라. 아무도 관심 없었던 그 마태에게 찾아서 나를 따르는 그 음성은 예수님의 초청으로 들렸고 그는 세간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예계 1호예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일어난 기적, 마태가 일어난 기적은 연결되었어요. 이 믿음의 기적이 또 누구에게 갔습니까? 마태의 집에서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설교하시는 말씀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전달되었고, 야이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죽은 내 딸이 언약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아멘하였고, 그 믿음 앞에 엎드리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출발하는 예수님을, 혈류병 여인도 다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얹었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이 믿음은 다시 한번 회당장 야이로에게 그 믿음이 전달되어서 자신의 죽은 딸도 살려낼 수 있는 부활 능력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여러분 가장 기적의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첫 번째 기적이에요. 나사로의 기적이 아니에요. 지금 해당장 야이로가 기적을 일으키는 가장 기적의 절정에서 딸의 아버지가 그 주인공이 됐다는 사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이야기로 주님께서 선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혼인잔치는 뭡니까? 우리 교회는 영원한 언약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로서 먼 훗날 천국에서 혼인잔치가 예비된 언약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준 것이고요. 10이라는 숫자는 구약에 선택받은 12지파의 언약 백성과 신약에 선택받은 12사도를 통한 교회의 언약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로 천국에 가면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12기초석 12문이 있어요. 이 문이 다 진주로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이 누릴 영원한 천국의 혼인과 천국의 언약의 집을 상징하는 숫자고요. 자,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고요. 소는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위에 반석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는 복음의 정수를 가리키는 손, 십자가의 손, 부활의 손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메시지의 결론은 이것이죠. 믿음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은혜로 오는 것이고,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연합될 때 강력한 기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제는 식당도 개편하고 목장도 개강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또 진군식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스스로 오시는 분은 많지 않아요. 다 전도해서 오는 거죠.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사람이 더 많아요. 여러분, 혼자 할 때는 힘들어도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병든 자, 아픈 자, 또 우리 실직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고침받고 예수님 만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고통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은 길어도 응답은 한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고통이라면 반드시 누군가를 구원하는 믿음의 연결고리가 될 것입니다. 연결된 믿음, 연합된 믿음이 강력한 기적을 만들어냈듯이 앞으로 북설 꿈에게 성도들 삶의 현장에 오늘 제자들이 경험한 기적과 같은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노래해 볼까요?